파워가 많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에 광대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이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낭비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서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단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 2절 외에는 성경에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여기에만 딱 나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투자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격은 안 바뀝니다. 예수 믿어도요, 성격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사람과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희락과 기쁨, 온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에 맺힌 사람이 성격이 안 바꾸어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괴팍한 성격은 온유하게 바뀌고요. 성질이 급하면요 천천하게 느긋하게 바뀌고요. 또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가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가족 가깝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바뀌느냐?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알고 있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천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네가 자주 찾고 기도를 오래 하고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자연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친밀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입사 동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뭔가 기쁨을 찾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쁨이
환경과 여건과 어떤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시 왔다가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합격했다. 기쁘죠. 잠시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내 가슴에 탁 차갖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되찾아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초신자가 내 기도를 하잖아요. 내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 뭔가가 뿌듯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분이 기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기도를 하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회사에 일을 하면서 막 아주 긍정적으로 했겠죠. 이렇게 기쁨이 오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답니다. 이렇게 휘파람을 불었대요. 그럼 즐겁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봉급을 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같은 입사 동기인데 한 사람은 뭐 회사를 불평하고 뒤에서 뭐가 안 좋다는 불평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막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 봉급의 차이가 조금 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니까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이 가서 따졌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입사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봉급이 이 사람보다 작느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 휘파람 값이 들어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이 즐겁게 감당해서 사장이 결정해서 준 거겠죠. 네. 어떤 일도 그렇지만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성경에는 두 절밖에 안 나오는 인물인데 이분이 유명해졌다니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묵상할수록 희한하게 내용이 나와.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만 되뇌었어요. 주님께서 어떤 뭔가를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야베스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인생이 바뀌었나, 이 두 구절을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수고로이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엄청난 진통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못 나오는 상황 가운데, 옛날 같으면 이거 죽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어떻게 뭐 전치태반인지 아니면 하여튼 못 나오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어렵게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옛날에는 그대로 이름이 그 삶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야베스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라스트 네임이 김이면 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야베스 이러면 박야베스, 그럼 박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야베스. 야베스 하는 거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계속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베스니까 외국 이름이니까 야베스인데 한국말로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리 와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설거지 좀 해라.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가 이름이거든, 이름. 예. 그리고 어디 원서에 넣으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최.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 이런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출생 과정부터 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는 것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마 굉장히 초라한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인물이 날만한 좋지 않는 환경, 인물이 나지 못하는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지 않는가, 이런 주석가가 이제 주장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걸 보면 그의 인생에 사람의 손에 의지한 게 많았겠구나. 환경과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환난이 오래되고 길면 벗어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환난이 없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 터널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환난과 근심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읽는 가운데서 이거 우리 이야기네, 이거 우리 성도들 이야기잖아. 계속 읽으니까요. 계속 읽으니까 이거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 이야기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내 기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이것이 내 기도가 된다. 무조건 내 기도로 무조건 이걸 막 외워가지고 막 기도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 속에 탁 와도 이건 내 삶이 야베스의 삶이었네. 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지금도 문제 가운데서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내 인생도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처럼 내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겠네. 그런 희망이 있으시죠?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다시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역대상 1장부터요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9장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얼마나 많이, 요게 성경 통독의 고비입니다. 여기가 잘 안 읽어져요. 어떤 사람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내가 봤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지겹도록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느냐. 여러분 입술로 통독하는데 500명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뭐 김기동, 김말자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도 잘 안 돼, 이게 보면. 근데 이게 500명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이 나오는 4장은 굉장히 지겨울 때예요. 굉장히 지겨울 때. 그때 이 역대상 저자가 쭉 족보를 이렇게 쭉 쓰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탁 나오자마자 이 저자가 이 사람은 내가 좀 언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름만 냈는데 유독 1장에서 9장까지 야베스만 딱 2줄을 더 해요. 그래서 약간 튀는 거죠.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물 중에 이 야베스만 성경에 2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눈을 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이 야베스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특별한 사람으로서 뭔가 저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개한 내용의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2절에 걸쳐서 적어놨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자라면서 그 인생과 환난과 근심이 참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순탄치 않았어요. 환난과 근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 속에 어떠한 이분의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두 절을 하면서 이분을 소개했을까? 그것을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믿음, 야베스가 두 가지의 큰 믿음이 있는데 이 기도할 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첫째예요. 첫 번째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꽉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복을 주실 복을 믿는 상황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을 기도하면 그 A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물을 주는데 선물에 관심, 선물이 너무 좋아. 선물이 감사해.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을 바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럼 복을 빌었으면 그 복을 받는다는 것에 믿음으로 가지면 그 복을 믿는 거죠. 주실 복을 믿는 거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롭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마태복음 우리 기도에 나오는 것 같이 돌과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은 분명히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확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복을 기대하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죠. 복을 기대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이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2018년도에는 뭔가 다르게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야베스의 기도의 원문을 보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은 다른 성경에, 전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거를 이제 고쳐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난 우리 바뀌기 전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 된 그 자체 복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일단 앞에 복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누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복도 있지만 그 응답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를 복을 말해요. 이까지의 복.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미 복에 복을 더하셨는데 그것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면서 우리 유독 인간에게 더 추가된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 이게 이미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은 주어진 복이에요. 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게 되는 거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여러분 삶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실험실에 넣어 보십시오. 한번. 그 실험 한번 해 보십시오. 실험을. 까지 그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의미를 잘 아시고,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일단은 맡기면 하나님은 온전히 책임진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뭡니까?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염려가 뭐예요? 책임지지 못할 것 같거든, 내 인생.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지금 막 불안해. 뭔가 상황이 꼬여. 근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할 때 주문 외우듯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주의 손을 도우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이미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맡겼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다. 그 뒤부터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염려하면 안 믿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영어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봤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 봤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봤어요. 어떤 분인지 다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가 근심 염려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의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아, 나 염려 근심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맡기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놨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가, 이 야베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고 하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또 하나님 자녀 만들고 지경은 넓히죠. 그런데 이 나의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 너무 우리는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위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 속에 그 디테일하게 보니까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 걱정거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머리 복잡해져 버려요. 회사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저 같은 거나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사관학교 때 청소하는데 청소 관리자가 이제 책임자가 이제 검사를 옵니다. 검사를 오면 하얀 장갑을 탁 끼고 와요. 청소 깨끗이 해놨죠. 깨끗이 해놨죠. 근데 이렇게 끝에부터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쫙 이리 와. 그리고 혓바닥 내. 혓바닥 내면 거기 씩씩씩 닦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베타 이런 게 아니고 침 삼켜. 또 검사 맡아 삼킨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하기 싫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막 그거 신경 쓰니까 또 물기가 또 다른 데 있었네. 이 물기 너무 디테일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막 청소할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설거지를 좀 해요. 설거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 설거지 하는데 그 설거지하고 나면 꼭 검사를 해. 그럼 또 밥풀이 묻어 있다 해서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했죠 제가.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아이고 골치가 아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 또 출근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요. 이러다가 지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야. 지경을 넓힌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근심 환란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지경을 넓힌다는 거는 시야를 넓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멀리서 잔디를 보고 골프장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지경을 넓히는 눈을 보면 다 아름다워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잔디를 깊이 딱 보면요. 거기 벌레, 풀, 뭐 이상한 거 막 다 있잖아요. 더러워 잔디가 골프 치는 잔디를 한번 구석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럽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라는 거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넓히면 어떻게 되냐? 우주로 나가버리면 지구를 보세요. 지구 뭐 그냥 뭐 거기에 뭐 김정은이가 어떻고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만 있어요.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가족의 지경을 넓히면 가족 하나가 다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퉁 치갖고 대충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니까 지경이 너무 좁은 거야. 이거를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것에서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와 똑같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전체를 보시면 그래서 사장은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장과 직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죠. 천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디테일한 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보는 눈이 또 다르죠. 그럼 그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그 범위 속에서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예요.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관학교 졸업하면은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이 와갖고 졸업하는데 사관생도들이 깃털 모자 쓰고 총 M16으로 딱 해가지고 딱 차려서 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붙어요. 가만히 있어도 붙어요. 근데 약간 O자 다리가 있거든요. O자 다리는 거의 사관생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나 하여튼 있어요. O자 다리를 무릎을 붙이라고 하면 이거 미칩니다. 엄청나게 힘을 줘서 붙이거든요. 그거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2시간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의 교정대에서 나가요. 이게 군대의 힘이에요. 들어올 때 분명히 O자 했는데 아니에요. 갈 때는 이거를 차렷 해가지고 대통령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깃털 하나, 그 깃털이요 졸면은 이게 위에서요 탁 표시가 나요. 멀리서도 탁탁 표시가 나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사관생도들이 서 있는 게. 근데 가까이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학년들을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주변에 2, 3학년들이 하고 맨 가쪽은 4학년들이 딱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매 중대마다 60명, 80명씩 이렇게 쫙 서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들은 그 이제 들어와갖고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긴장 풀면은 이 총탁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총 놔가지고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동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동기 전체가 다 가버렸어. 얼마나. 그 연병장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졸은 거야. 졸은데 이렇게 열중시 해갖고 딱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앞에 이 총 대금 꽂아가지고 열중시 하고 딱 있는데 이 졸은 거예요. 그 턱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그 조용한 데서 당당당당 앞에 단상이 갑자기 새카만 양복 입은 사람을 꽉 둘러싸 버렸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싹 둘러싸 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냥 마치고 나서 3일을 그냥 완전히 거의 3일장을 치렀어요.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 턱박을 3박 4일 휴가를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 동기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열중시를 하고 있어도 뒤에서 깃털이 약간 졸려를 하면 약간 표시가 나. 깃털이 말해줘. 약간 바라라 떨어. 졸면은 벌써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깃털이 떨어요. 그러면 우리는 깃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깃털만 보고 있는데 거기서 2학년, 3학년이 막 시베리아 허스키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저쪽까지는. 저쪽 단상까지는 안 들려요. 또 이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가까이 딱 오면요,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1학년들한테 그래가지고 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할 때 이 상한생도들 그 깃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깃털 때문에. 깃털 때문에. 그냥 깃털 안 쓰면은 그냥 45도 정도로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 깃털이 쫙 보이니까 깃털이요 7도 대각선을 맞춰야 돼요. 7도 대각선. 45도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5도 대각선, 7도 대각선이 맞아야 정확하게 가거든. 그 7도 대각선 맞추려고 그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상한생도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걔는 계속 그걸로 그냥 2cm 뒤로 가, 앞으로 이렇게. 그럼 계속 이렇게. 그래갖고 손은 계속 흔들고 있죠. 땀 비 오듯이 나. 근데 위에서, 건물 위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좋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을 넓히면 사소한 것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했어.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지고, 내년에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고, 이렇게 책임진다. 그렇게 하는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참 귀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돈, 성공 이제 다 더 이상 나에게는 매력이 없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더 채우려고 가지려고 하는가? 그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것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일단 선한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준 삼고, 내가 내려놓고 맡길 때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얻는 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시라고. 이것이 실천신앙이고, 이걸 이렇게 내가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내 주위의 전도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혼자 있다고 외로워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또 나에게 선한 것으로, 항상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그러나 왜 내한테 고통이 오죠? 왜 내한테 자꾸 뭔가 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려는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 속에 그것을 그냥 감당하십시오. 오늘 누구가 어느 시험에 떨어졌대요. 제 아는 분이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주일날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져갖고 주일날 나올 기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 세상적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영적인 시험에도 떨어질랍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시험을 떨어뜨리고 영적인 그 떨어뜨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승리해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그분이 교회를 떠날 것을 예상하고 했어요. 진짜. 시험 받아갖고 목사님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라고 생각을, 근데 본인이 떨어졌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2시간 뒤에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래. 근데 뭐냐니까 자기가 떨어진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늦게 알아갖고 합격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는 내가 꼭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합격하기 전에 거기에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 전에 주일은 꼭 승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꾼다면 정말 야베스의 믿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은 정말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히시는데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주위에 내 가족을 보면서 다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넓혀 주옵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가 기도에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이 기도가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는데 그 복에 너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으면 실망하고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려놓지 못한 것, 이거 꼭 붙잡고 있는 것, 2017년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2018년도를 좀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온전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요, 우리 한 3분간만 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깨닫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맡기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여,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